할렐루야. 한번 더 부를까요? 제가 눈물 작은 날또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동안 주시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얘기가 돼서 하나님께 좀 미안한 말 들고 나는 이제 죽을 날을 많이 남잖아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냥 색색 그냥 하지 못한 것만 살았나. 이제 두 학기 육학을 다니면서 동두천을 왜 하나님한테 우리 가게 하셨을까? 전철을 타고 2시간 또 차 타고 보아야 되고 하는데 두 사람이 더 들었어. 학생이 할렐루야. 그렇죠. 타이틀 복 받은 교회예요. 네? 무슨 복을 받냐? 하늘의 신병한 복을 받은 이 만백성 교회예요. 이름부터 멋있어. 처음 오셔가지고 사회형성으로 만나서 신학교 해야 되는데 좀 해주세요. 동두천 이 먼 데를 어떻게? 네? 눈물 닦라고요? 눈물이 보여요? 네. 아이고 이 좋은 소원을 주시네. 감사해요. 87년도부터 2년 다녔지 뭐예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많이 올고 그때 92년도 10월 28일 오신다고 난리 났을 때거든요. 저는 안 했어요. 그 정하는 사람들한테 안 된다. 주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왜 나를 정해놓고 그럽니까? 언제 그때는 하나님 아신다. 그때 기다리자. 그러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때 진리를 선포할 때 죄종들, 장권사 이런 분들이 수없이 와서 되게 운동이 벌어졌어요.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져오고 절대로 헌금 그대로 안 받았어요. 돌려주고 부부가 합의해서 때문에 안 되고 헌금 들어온 거 아주 축복받아 설교한 거 해본 적 없고 또 교회가 조금 힘들어도 저는 좀 더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한 적이 없어요. 행복했거든요. 왜? 처음부터 나가게 나기 때문에 돈,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짐이 있으면 무거워요. 나가는 게 빠지니까 그렇죠? 가벼워야 날간다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빈수가 왔다 빈수는 십자가를 한차 피를 내주신 그분을 전하는 데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요. 그렇죠? 지금도 목회 조그맣게 합니다만 아카데미아 오는 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네? 얼마나 행복하니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또 교수들도 그런 사상 가진 사람만 같이 해요. 오면은 뭐 누가 교수들이 줘요, 뭐 줘. 네. 자료 그냥 배우고 달라들고 그냥 정할 수 있으면 오세요. 그러나 은퇴하고 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교통비 없으면 교통비 드리겠습니다. 된다 못 되면 제가 못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할렐루야. 그전에 막 수많은 색 쫓아다니면서 혼자 올 때는
어떻게 그 고비를 잘 넘어갔나. 너무 강력스럽고 좋고. 지금은 올해는 또 우리 동두천 분교가 생겨가지고요.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없어요. 오늘 집사람 같이 오면서 야, 이 동두천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음 학기 문제 종강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학점은 그때가 나눠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더 겨울학기 하자 그러면 백목사님을 통해서 초청하면 제가 오고 초청 안 하면 안 합니다. 학생이 싫어하는 학교 내가 외워요. 그렇죠? 가만히 홍목사님 좀 더 배우고 있으니 이번 학기 또 해주세요 하고 초청 올게요.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주관해가지고 뭐라가 안 하니까. 이해가 되죠? 학생인데 내가 올 필요 없잖아요.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일을 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시간만 나면 노트북 붙들고 교재를 정리정돈해요. 완성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마다 여기서 9장까지 강의를 하고 올려놨으니까 들어보세요. 성경적 입장에서 성경,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난공불락이라고 너무 철저하게 잘 맞춰져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말세지만 종말의 징조가 다 보여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지구촌 불로 불타고 있다 지금. 그 사진을 딱 올렸어요. 불로 지구촌 불타. 얼마나 더운지 전 세계가 막 산불이 막 엄청나고 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그 계시록 강의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자연재해, 자연의 3분의 1을 줄여야 돼. 3분을 줄인다고 했어요. 닷새나 발장은 무조건의 지옥문을 열어본다고 했어요. 최초. 지금 닫혀있거든. 들어가기만 나오지 못해. 그 고고학으로 양용으로 완전히 이어진 것도 올라와가지고 사람 붙으면 요즘 모델 보죠? 길거리가 칼로 무조건 찔러주겠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너 왜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보다 왜 연애하고 그러냐? 막 찔러주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선한 양심에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묻지마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세가 왔어요. 어저께는 북한에서 소련 공장관, 러시아 공장관, 그리고 중국의 북한공장 둘 시험하고 김정은이가 무기 개발하는 걸 전시회에 보여주잖아요. 자, 좀 터져봐요. 어떻게 되나. 예? 그런데 이 지구촌이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핵 잠수함이 딱 들어오는데 그 잠수함 뜨는 것만 해도 경고예요. 예. 거긴 어마무시한 여기서 저기 뉴욕 앞바다에서 쏘면 북한에 쫙 떨어져요. 근데 왜 없겠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못 쏘게 자기 핵 못 쏘게.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또 그 열병식을 해가지고 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북한은 중국은 조금 덜해요. 왜? 자유민주주의로 경계를 하기 때문에 쉽게 강하게 못 나가요. 그런데 보세요.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라 악수하고 이러는데 중국 국防장관은 대충 적당히 너 가만 기다리라는 거죠. 한미일 3개 나라가 공동 뭉쳤잖아요. 자유주의들이 뭉친다는 건 반대 세력은 더 긴장한다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그냥 이 서유럽, 나토 국가들이 막 지원해가지고 막 포탄을 한국도 지금 간접적으로 지원하려고 들고 있고. 자, 이런 전쟁이 멀잖아요. 에고프로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미리 다 나왔고 SBM이 3차 대전쟁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지난주에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자료를 필요하다고 제가 줄 테니까 우리 학생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 조시한 12강을 딱 하게 되면 그 12과목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아주 성경의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어떤 사상가, 신학자가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과목을 어떤 과목이 대충인지 알겠죠? 완전히 몰라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하는데 이 12과목의 성경적 조시함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성경 표현 방법이에요. 이런 교재도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다 드릴 거고 유행시로 계시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아주 철저히 보고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할렐루야. 딴 거 섞을 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제주되는 목사님 선교사가 4분이나 같이 했잖아요. 3명하고 하나고. 그 12과목을 녹화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원고대로 아주 천명을 내려서 자기 사사강 강대교도 하나는 성교보다 하나는 장교보다 그래서 하는 선교사들인데 강대교단의 웨슬리 신학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자유신학을 절대로 못해서 원고대로 해라. 그 원고가 다 여러분들 사람 줄 테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보여주세요. 그렇죠? 네. 녹화까지 하는 거니까 나는 꼼짝 못해. 한 번에 지켜야 돼. 녹화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어떻게 내가 강의하듯이 하면 돼요. 자, 영성을 추구하는 현실의 기업자성들의 비전이 뭐냐? 읽으면 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쭉 하다 보면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의 신학을 주장하는 덕파, 개혁교회를 시작한 16세기 칼빈의 신학 주장하는 장로교파, 또 18세기 2세기 지나 16세기니까 2세기 지나 웨슬리안 알미니우스의 주제를 받아들여서 신학을 주장하는 성결교단 감리교단파, 그리고 20세기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바로 오순절 신학을 주장하는 순복음 신학의 혼잡한 시대를 맞고 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조시하는 현재 신학의 조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물어보면 자기가 장로교에서 어떤 신학의 조류방인지 모르는 사람들 허다해. 칼빈 신학에 대한 정확한 정도를 모르니까 감창에 장로교를 딱 찍어 장로교를 붙이고 안수만 쓰니까 어느 교파에서 만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감리교단과 웨슬리교 성결교단은 자유주의론파예요. 알미니우스라고 해서 칼비니즘을 계속 알미니우스가 따라가면서 아니다. 그럼 인간의 의지는 뭐냐? 하나님 예정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예정 가운데 내가 믿음생활을 산다는 걸 주장한다면 인간의 의지는 뭐냐? 인간의 의지가 움직여서 교회도 가야 구원받고 말씀 듣고 그걸 받아야 되는 게 주장이에요. 그때 웨슬리는 영국이 타락했을 때 존 웨슬리가 말트를 전도하면서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받아들인 게 감리교 성결교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2세기 지나서 20세기에 와서 성령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뭐가 구원받았냐? 이 구원론의 가장 팩트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 하면 또 아멘 나오고. 할렐루야.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교처럼 강사가 크게 막 채면 쓰고야 그 뭐냐 다 될 것 같아. 그다음 기도원이나 집에 나가버려. 그 다음부터 세상에 돈 걱정만 생기 밤새 고민하고 하면 그냥 병만 하나 좀 이거 병도 죽을 줄 알고 막 있느냐 그냥 먹을 것을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신학은 뭐냐면 그 자기의 순수한 복음이래. 뭐가 의사할 때 보이니까 방언, 통변, 통역 또 이런 성령의 9가지에서 나타나게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20세기에 나타난 순복음 신학이야. 그때 한국이 전쟁으로 폐허됐을 때 계속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누가 도와줘서? 미국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그러다가 장벽에서 또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얼마나 열심히 냅니까? 신학도 또 공부하고 그게 열심히 해요. 그럼 사사가진 대한민국이 북한 계속 공산주의 사람 받아가지고 공면 먹고 살자. 너랑 나 똑같은데 있는 거 갖고 나눠 먹자. 지금 다 그 시대에서 굶어 죽잖아요. 그렇죠?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러니까 자유로 각자가 노력할 만큼 사는 게 대한민국이 잡아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좋아요? 아니면 공산주의가 좋아요?
전 정부는 좌파들이 정부를 해가지고 지금 막 윤 대통령 정신이 없어. 그거 바꿔놓으면 막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언론도 바꿔놓고 애를 쓰고. 자,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우리 제가 20세, 21세기에 사는 신학자고 목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카톨릭이든 개혁교회든 사업정든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 왜? 누가 세웠어요? 사도들이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 그 교회란 교회 오늘 설교 들었죠? 제목이 뭐예요? 교회란 교회를 세웠다. 녹화에서 지금 우리 우전생 너무 잘 만났어. 요 공부하는 게 만방에 퍼져. 뉴욕 뭐잘 타고 아침 길때 나가는 뭐 어떻게 동두천까지 신앙이 있냐고. 너무 신앙이다. 그 제품을 계속 슈퍼마켓에 의견만 열심히 낸다. 이걸 찍은 사진 내가 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 여러분들이 스타야 거기서 또 사회 딱 보고 오늘 그림은 또 아주 우리 사회 오시는 박성자, 성자, 거룩한 하나님 아들 이름 가신 분이 멋있게 얼굴이 딱 조파에 나왔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자기 얼굴 세상에 알려요. 인터넷 아무 마음에 들지 안 들어요. 이거는 유튜브에 띄고 그냥 전세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큰 대본 되신 분이 그렇게 사회도 잘 보고 그러냐고. 그분이 다 동영상 올린다고 그런 것 같아. 네? 기분 나빠하지 마요. 머리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웃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네. 가시도 보통이 아닌데 가발색 어려워버렸어요. 그렇죠? 저는 모르고 가발 좀 하나 하시오. 물이 나고 있어요. 나고 있어요? 요즘 확 달라졌어요. 엄청 나고 있어요. 네. 뭐 약치는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딴 게 아니라 구원론 문제에 대한 요약해서 가르쳐드려요. 할렐루야. 좋죠? 사도들이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가? 그렇죠? 이 문제가 팩트예요. 이 진리. 자, 그것만 연구하고 빨리 끝내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니까 더 하자는 것 같은데 좋아. 괜찮아.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하면 율법의 주의, 인본주의, 반대는 인본주의 반대는 뭐예요? 신본주의. 신본주의. 그 다음 기복주의는 뭐예요? 대략 몇 번씩 들어봤어요. 네? 기복주의는 세상 복을 받으려는 거, 썩은 일복이라고 해서 주이면 썩은 일복을 받으려고 와서 빌고 기도해보는 어린아이 신앙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믿을 사람 같아. 얼마나 내가 빌었더니 얼마나 새벽기도 많이 얼마나 기도 가서 때를 썼는데 그냥 다 달라는 게 어디 거예요? 어린이들은 뭘 달라고? 우리 외손녀가 요즘 얼마나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하고 차 사줘야 되는데 왜 이런 거 사는 것들이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걔는 거기 관심 몇 개 없어요. 뭐 영문을 잘하고 뭘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는 생각도 없어. 지금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컸더니 또 자기 좋은 것만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좀 이쁘네. 그 이제 사돈 때 이름을 이렇게 주 안에 자라라. 예수님 안에 뜻으로 주안이야. 김주안. 자, 그래 알아줬더니 저거 그래요. 여기 털이 나잖아요. 아, 가시 오지 마. 그냥 갖다 한번 면도 한번 싹 밀고 가야 돼. 그래. 하고 됐어. 뽀뽀해야지. 뽀뽀. 네? 이 싫은 걸 딱 하지. 여자애들은 다 이거 소위가 이거 볼 때 한번 저리 가 오지 마. 그런 것처럼 기복주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일 때 꼭 활동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통째로 설명할 때 이해되도록. 어린이 신앙이 뭐 황금, 물질, 만능지 돈이면 해결 다 되는데 아직까지 교회 건물 하나 사줄게 이건 뭐 매일 울고만 있냐고 이러면서 돈 받고 폼 잡는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비복음인데 구원 문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름대로 세상 경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치는 거예요. 자, 믿음 맞는지 믿으면 다 천국 가. 맞아 안 맞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한진 씨. 저와 함께 강의 듣고 나니까 어때요? 목사님 오지 마. 기분 나쁜 거야. 다 구원받았는데 자꾸 와서 힘들게 좀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믿음이 뭐냐? 열정만 가지고 10년만 가지고 차원이 다를 뿐이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 그동안 전통적인 설교와 부흥회, 기도원에 가서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들은 믿음만 다 믿음. 오죽한 믿음은 말이요. 천국까지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는 거야. 기차 타고 막 끝없이 뛰어요. 그래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60년도, 70년대 중반까지 써먹던 믿음만. 뭘 믿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에게 모이려고 하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생명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냥 율법을 가지고 따지고 신경하는 거예요. 한국이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를 막 띄워야 돼. 분강사들이 꼭 나는 40일 음식은 몇 대째 실세 중 이거는 권능의 목적이다. 자기가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들 권능 받고 기적 나타나면 복은 알면 다 빼버리고요. 자기가 제일이야. 그러다 악령이 돌아가지고 네가 최고야. 응? 어떤 장로 목사를 봐 하는 꼴이 다 저가는 그러잖아. 당신은 죽는다 30년까지 살았잖아. 그 귀신이 안에 들어가지고 귀신의 로봇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욕을 해야 속이 시원해요. 반대니까 욕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내가 죄상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밤새 속에서 악령이 창자 뜯어 막 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령이 따라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이나 청년 신앙까지는 그걸 안 돼요. 관심이 없어요. 예? 영분별이 분명치 못하다가 세상 것 다 모르는 증거다. 믿음을 다 공부하고 잘못한다. 자, 그래서 결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요구하는 걸 달라고 작정기도 하는 것 20일 단위의 기도 작정을 하면서 큰 축복을 달래는데 하루에 신령 것을 받으려고 하면 좋아요. 근데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오직 하나님만 영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통치자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줄 거이다. 그런데 무당신앙으로 뒤바뀐 오늘날 교회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요. 할렐루야. 제가 2000년도에 이제 감옥에 갇힌 자 교정 선교를 해요. 74년도까지는 형무소라고 했어요. 형을 받고 그 기간 떼어로 들어가는 형무소. 그러니까 형무소가 굉장히 낙후돼가지고요. 냄새나고요. 자기들 막 쌈 버리고 막 가면 기합 주고 혼들래요. 형을 받아왔으니까 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받았어요. 그러다 74년도 지나면서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교정 사람을 바꿔서 군청에 보냈잖아. 그래서 교정으로 바뀐 거예요. 형무소가 아니라. 그래서 교도소 또 재판하면서 받는 구치소. 그렇죠? 네. 임시 구속대가 도망갈까봐 잡아놓고 재판하는 거 그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거 안 된다고 요즘 문제 뉴스 봤죠? 네? 불체포권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못 잡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풀어놓고 재판해라. 여당 대표를 지금 많은 재판 가져가서 끝까지 하니까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체포를 포기해라. 국민들이 다 싫어하니까 우리는 뭐고 당신들은 뭐냐. 특공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교회가 무당적인 무속에서 된 사상으로 귀신들의 신성계를 가는데 무속에서 된 구원론의 성당에 빠져. 그래서 치미와 성화 칼빈 신학에서도 얘기했고 웨슬리 신학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격이 한 번에 싹 변하진 않아요. 그렇죠? 조금씩 내 인격이 변하는데 죄악을 따르던 인격이 성령 12가지 열매. 그렇죠? 그 다음 어느 때 보면 남들이 보면 알아요. 야, 참 의인이다. 네? 야, 성자다.
박성재. 이름 어떻게 잘 졌어? 성령은 도망가 버리고 안 오니까. 자, 그리고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 이건 우리의 개혁교회 신학이잖아요. 이 사상 신학을 비교를 해놨어요. 성화 구원의 반 과정. 이거를 비교하는 것이 구원론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자,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성장, 즉 의정이 어떻게 성장에 가는가, 이 문제를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설명합니다. 신학자 얘기 한번 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그럼 성경 그 얘기한다고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렇죠. 자, 그 첫째로 믿음의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단번에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24년간을 거쳐서 75세 때 부르심 소명을 받았어요. 85세에 아들을 준다고? 아니, 사람은 점점 늙어 쪼그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의 생각으로 못 믿어서. 그래서 누구로 돼요? 하갈을 줘. 하갈에서 얻은 난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이 후계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뭐래요?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은 내 후계자 아니다. 네 마음대로 얻은 초대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삭, 내 아내를 둬서 나타난 그 아들만이 후손이다 해가지고 아브라함 득도를 이루다가 24년 만에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고 영원히 땅에까지 가나안 땅에 100년간 삶을 영원히 주시다가 175세에서 떠나십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도 그랬는데 저 여러분들도 금방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데 다른 것으로 믿으라는 게 믿음만 있는 줄이야.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영적 성장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을 통해서 70인이 애굽에 내려 살다가 450년 만에 장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백성들이 두려워질 정도로 커고 장대 커고, 그래서 그들을 노동만 시켰어요. 죽고는 안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살인자 돼가지고 쫓겨났다가 하나님께 떨린 가운데 불이 나타나는 하나님 만남으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도우는 자가 되라. 얼마나 두려워. 갖다 당장 살인자라면 죽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적도 필요로 주잖아요. 네? 뱀을 나타나게 하고 지팡이를 잡기도 하고 손을 넣다가 문득병을 주고 하고 뼈를 낫게 되고, 이런 기적을 하게 하시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히브리 사람을 보내달라. 그래서 출애굽을 하도 안 보내주니까 10대 제한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고들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가도록 허락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아니라 어디 갔어요? 네? 신의 선을 내려서 저를, 그리고 저기 가나안 땅인데 바로 가지고 갖고 있던 블레셋 데스가 글로만 다 잡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밑에 신의 선을, 신의 선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 몇 년 동안 걸렸어요? 이 동안이야? 40년. 40년 동안 이 땅을 걷게 하신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즉 두 가지예요. 겸손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 기름 들어왔던 그 싸움들거리 똑같이 할 거예요. 그들을 나그로 처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걸 지키니 안 지키는지를 보게 한다. 이 조건에 가난다. 이걸 40년 동안 복귀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딱 둘만 내려놓고 어디 맛을 본 사람들 애굽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거 즐기고 그 남녀가 그런 애정, 술맛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 계속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래서 결국은 40년이 된 다음 두 여호수아 갈렙 지도자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 길가를 통해서 할례를 받고 왜? 애굽의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네. 근데 할례를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함락시키고 들어가 일곱의 이방 족속들을 다 증거시키고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지파로 나눠서 한 나라 가나안 땅에. 자,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 애굽의 세상에 모여요. 그렇죠? 광야는 천국 가는 길 여정에서 계속 성숙해 가는 것이 이 광야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는 믿음의 조상도 75세였죠. 85세지나 실수하고 99세에 가서야 하나님의 아브라함 덕기를 이루는 것처럼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린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을 구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빨리빨리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로마서 8장 29절 3절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죠. 로마서는 거기에 보면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두루시를 먹고 소명 구원받았죠. 그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과정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길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덕이 완전히 의를 득하고 죄악에 불러 떨어지는 사람이 되면 그때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금 생명에 오신 주님 앞에 생명대로 살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기 정력대로 살아요? 네? 어느 대로 살아요? 왜 말을 안 하는데요? 그만 공부했으면 답을 해야지. 세상 그리워하면서 정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신약성경 영적 성장 원리를 보면 로마서 8장 19, 3절에 시작. 본받게 하기 위해 신앙의 목표예요. 이런 거로 많은 경우들이 있어 마다들이 되게 할 것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신 것들을 의롭게 하시니 그 다음에 의영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구원의 증거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상 받다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 받은 사람들은 계속 성화에 가야 된다. 인격이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의 영적 성경 요한서 2장 11절 14절에 시작. 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대충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믿었으리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서 공부하면서 뭐가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네?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냥 멍하니 하는 이야기 지나와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아이의 신앙에서 부르시면 아이 신앙에 대해서 어린아이 신앙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청년 단계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롭다 여기시는 칭의, 네? 이신칭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다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신앙 때는 계속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 돈 좀 주세요. 백석에 가서 배우는데 이거 뭐 돈이 세 내가 신학도 하고 배우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최소 먹을 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라고요. 어쩌세요? 하나님 착착착. 어릴 때는 주셨어요. 네? 어릴 때 그렇죠. 어릴 때. 그래서 까먹고 또 나가고 지금까지 구해야 안 구해요. 구하죠. 그게 없으면 비참한 것 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는 청년당에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 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청년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의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지금 박성자 선생 같은 경우는 청년당에 들어가려고 갔다가 왔다 그러고 계속 그러다가 말씀이 쫙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물질 한 줄을 주고 말아요. 나는 그만 구할래. 왜? 하도 속아봤거든. 준다 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기대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있는 분이 있고 아이시가 계속 한 틈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율법주의. 믿음 맞는 거지. 하면 안 된다. 헌금 맞는 거지. 이런 기대감을 갖지 말아요. 할렐루야. 왜? 갖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밝은 빛의 진리가 들어와서 옳은 길이라는 걸 알아야 그런 거 안 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큰다 합리와 명분을 잘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나에게 명예 좀 주세요. 그렇죠? 예? 예. 김주희 사모님. 그렇죠? 하나님 돈 좀 주셔야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 살릴 거 아니에요. 혼자 다 살릴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런 마음을 줘.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성기비가 각각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안 줘. 근데 줄 때도 있어 가끔. 그렇죠? 그거 주는 거 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들면 또 적어. 그 이렇게 투자하다 또 날려하고 또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휴학한 자를 이겼습니다. 휴학한 자가 누구예요? 세상의 마음이. 그렇죠?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답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성장에는 에베소 4장 13절 15절, 고린도서 13장 10절 10절에 나오죠. 부르신 소명, 아이의 신앙. 근데 의롭다 하시는 친일을 한번 경험해요. 그래서 천국 가는 맛도 봐요. 영적 체험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들 영화에 대한 부활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자, 바울 사도의 영적 에베소 4장 13절 15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말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죄에 그에까지 뭐하라 잘할지라. 그런 원인이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서 14장 11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회하리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았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누가 돼? 어린애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보았다? 그 일 안 따라간다. 또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되면. 자, 그래서 시부에서 또 시부에서 5장 14절을 보고 6장 1절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바로 의롭다 하심을 칭의있고 의롭다 하심 득의 완전한 삶으로 망약하게 가야.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때요 단단한 신분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을 지각을 선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15절 6장 6절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교훈의 터를 다시 낳지 말고 온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청년답게 하늘의 은사를 맡고 왔고요. 성령의 참여함과 되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맡고 내세의 능력. 할렐루야. 여기 지금 밝은 빛을 듣는 것이 내세의 능력을 맡고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장 6절 완전한 데 나가야 된다 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12절 구원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서 2장 1절로 2절 잘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4절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고린도서 4장 7절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라.
마태복음 5장 48절 15에서 12장 2절 창세기 17장 2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해.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 갔는데 세상 상황이 끝까지 못 가잖아요. 그럼 천국에 이르다 믿음 많은 우리로 간다. 금방 가버렸다면 세상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가 세상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쌈 도둑질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과정에 성하는 과정이 꼭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할례를 받고 생명수 복주의 경험을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어? 교회시 동안 14만 4천 명에 대한 제한을 하는 인격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12 사도들이 그걸 경험하고서부터 신약성경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삼천당과의 필요성은 환난을 통과시키면서 정결케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있다면 얼마나 수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그리고 순간부터 무단히 연단받아 영적 성장이 되어야 되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속에 오셔서 우리 날마다 정결케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를 하시는 받는 득이 받는 날까지 세상을 천할로와 그 일과는 하옵소서. 특별히 선지생도로 부름받아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저희들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하나길 마무리하는 중간 예배 모두가 참석하여 서로 축제의 날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 내가 날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 두 손을 들고 내 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학기는 춤추하고 하나.